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없는 분들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우리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예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오늘 저는 생존을 넘어 인간답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사람인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었어요. 영숙이 엄마가 영숙이를 부르는 거예요. 영숙아, 그러면서 영숙이 손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숙이한테, 영숙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 이제 주일날이니까 가서 이거 1개 헌금하고 나머지 500원은 오다가 사탕 사 먹으세요. 듣는 영숙의 마음이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어요. 꽁충꽁충 뛰면서 토끼 마냥 기쁘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그만 사고가 벌어졌어요.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쪽 손에 들고 있었던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돌돌돌돌돌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퐁당 빠졌네요. 그걸 바라보는 영숙이의 망연자실한 눈빛, 나라 잃은 그 표정, 내 돈 어떡하나. 영숙이가 순간 눈망울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다가 영숙이가 뭔가 결심한 듯이 딱 접고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헌금할 500원이 하수구로 빠졌어요. 제가 이미 드린 걸로 생각할게요. 아멘. 이러고선 교회를 갔다는 즐거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500원에 밀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의 의지는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집착할 때가 있고, 우리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때론 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씨가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 가서 특강을 하나 하셨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내용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어요. 자기가 주로 전철을 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이고 하나는 등이에요. 이분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이제 학부모로 보이는 우리 자매님들이 쭉 타셨어요. 아주머니들이.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옆에 있으니까 듣게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시나 자기도 모르게 들었는데 어떤 학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누구 엄마, 나 이번에 30평 살다가 40평으로 옮겼어. 그 옆에 있던 엄마가 듣더니 나 50평 사는데 이 평소리를 한다는 거죠. 평. 그리고 옆에 있던 어떤 엄마가 아유, 우리 애가 평소에 한 5등 하는데 이번에 30등 했단 뭐예요? 내가 이번에 애를 학원 5개 보내는데 10개 보내야겠어. 이게 등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2개의 단어, 평과 등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을 올리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돼요. 맞죠? 돈 하나 버는데 인생을 완전 몰빵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내 건강과 내 시간과 젊음, 기회를 다 보내고 나이 들어서는 잃어버린 건강 위해서 병원비에 돈 다 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등을 위해선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 애가 행복하든 말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죠. 등을 위해서는 애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운찬 씨가 이 엄마들의 평과 등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결국엔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된 다음에 이 아이들은 본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한 것처럼 또 아이들을 편과 등으로 밀어붙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이분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내비두면 저절로 어른으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지연이 어머니는 잘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키우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죠. 네. 지연이가 언제 말을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생후 몇 개월? 1년? 그냥 아빠 엄마 말하고 이랬을 때 한 1년 정도 걸렸죠? 1년 안 걸렸어요. 지연이 똑똑해요. 축복합니다. 전 1년 더 걸렸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핏덩이로 태어나서 몸을 뒤집고 목을 가누고 이렇게 부모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죠. 이게 무슨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되게 느리게 성장을 해요. 보통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동물에 비해서 사람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보통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고 화장실 스스로 가는데 한 2년,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걸 먹어도 돼요, 이걸 안 먹어도 돼요를 구분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애가 4년 동안은 막 집어 먹어요. 이게 구두약인지 이게 좀약인지 이게 자기 영양제인지 몰라요. 애들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먹는 걸 구별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걷고 뛸 수 있을 때까지가 한 7, 8살 된다고 해요. 반면에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몇 시간 후에 그냥 걷죠. 낙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하면 동물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거죠. 두뇌과학자가 생후 1년 동안 인간의 두뇌가 도달하는 이 성숙의 정도를 사람의 정상적인 두뇌의 한 4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두뇌가 완전히 성장하려면 95% 이상 성장하려면 약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의 두뇌는 태어나서 1년 정도 되면 이미 원숭이 두뇌 성숙도의 70% 정도가 도달을 하고요. 2년이면 완전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두뇌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은 원숭이한테도 잘 안 된다. 여러분 갑자기 원숭이가 부러워요? 2년 만에 애가 멀쩡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인간은 누구고 나는 어떤 존재고 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인간을 동물로 설명한다거나 인간을 강한 의지나 어떤 복합적인 정신 체계를 가진 존재로만 설명하는 틀은 사실 복잡 다양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틀이 전부 맞지를 않아요. 어느 한쪽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호모 에릭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호모를 붙여가면서 인간은 도구의 존재, 인간은 감정의 존재 이런 식으로 인간의 틀을 이렇게 맞춰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마음에 들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인간의 틀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물질주의에 기반한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존재를 가장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실제로 그럴까요? 이 진화론은 어떤 존재와 비교를 하는데 인간을 동물과 비교를 해서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구를 쓰니까. 복잡 다양한 도구를 인간은 고안하고 만들어서 쓰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물보다 조금 낫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존재, 뛰어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짐승세계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상을 오늘날 자연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철학이라고도 하고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네. 이 자연주의는 우리가 숨 쉬듯이 지금 다 그대로 느끼고 살고 있는 게 그냥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자연주의 세상,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지향하는 바는 아주 간단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어떤 대상에게도 강요나 구속을 받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해라. 어떤 저항도 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자연주의 사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니까 어떠세요?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아.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뭐든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자연주의 사상은 얼핏 들으면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인간을 짐승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짐승을 딱 볼 때, 이 동물을 볼 때 동물이 학교를 다녀요? 동물이 아프면 병원 가요? 동물이 배고프면 막 혼자 막 이렇게 논에다가 막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막 벼를 키워서 이렇게 쌀을 먹습니까? 탈곡해서? 안 그래요. 동물은 자유로워요. 우리가 그냥 볼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동물은 참 자유로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이 동물과 비교를 해보면 동물의 자유로움을 보면서 인간이 그냥 느끼기에 자유로운 존재니까 저 자유를 나도 누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고 내가 자유롭게 되려면 일단 나를 구속하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게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18세기 유럽에. 계몽주의의 핵심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 기독교 신이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교의 구속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인간이라면 동물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을 오히려 숭상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자유와 권리란 이름을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용인다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주의 세계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합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비상식적인 사건과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학자는 이걸 바라보면서 인간 사회가 점점 동물처럼 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기독교 학교 교육 공동체 컨퍼런스에서 한국분인데 미국에서 변호사하는 이태희라는 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인간을 규정하는 틀과 너무나 맞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동성애 문제는 성경적 진리와 자연주의 사이 세계관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는 성욕을 윤리에 의해 제어받지 않고 권리로 자유롭게 표출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위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성은 생명을 만들기 때문에 한 사회의 성을 대하는 태도는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일선상에 놓는 프레임을 이분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에 달린 문제를 마치 한 사람이 우리 저녁에 뭐 먹지? 라고 하는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인데. 더불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면 배 밖으로 나온 아이까지 죽일 권리가 확장될 수 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떠들썩하게 알고 있는 영아 살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 보셨죠? 지금 전국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상적인 기반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얘기를 해요. 낙태의 허용은 안락사, 자살 선택권으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 작년에 일본에서 한 영화가 개방을 했습니다. 플랜 75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플랜 75는 지금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그린 영화예요. 지금 일본은 전 세계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아주 노인 문제가 아니죠. 노인의 삶이 가장 많이 주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29% 정도, 30% 가까이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신데 이분들이 노후 빈곤은 뭐 당연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주변의 관계들 다 끊겨서 외로우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한 여성 감독이 플랜 75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거예요. 정부에서 75세 이상이 된 노인들을 향해서 자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정부의 제도로.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노인분들, 몸이 아픈데 누가 병가 하나 못 해주는 분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정부에 전화만 하면 자살 플래너가 이 사람을 자살을 도와줍니다. 임종까지 싹 다 마무리해요. 장례까지. 이게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이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살을 권장하는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볼 때 하나의 사람을 이 사람이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냐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처럼 에너지가 없죠. 당연히 힘든 일 못하죠. 생산성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그렇죠? 삶을 바라보는 연륜, 삶에 대한 지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해안들이 이분들에게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는데 세상은 자연주의 사상에 도취되다 보니까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그게 경종을 일루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좀 더 이어가서요. 지금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가나안 우상은 성경의 가나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바로 자유와 권리다. 무슨 일이든 자유와 권리라는 딱지를 붙이면 모든 게 용인된다. 그러면서 가나안이 음란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처럼 현 세대 또한 동성애, 낙태의 권리를, 자살 선택권을 권리의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선악간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 있지만 세상은 이와 극명하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헷갈릴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행성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곧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는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서로 공존하며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We are the world 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죠? 근데 그거를 말은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인간은 그 어떤 욕망도 아무 때나 원할 때마다 실현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브레이크 없는 파괴적인 사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잠깐 설교했던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에 통과가 되면 저는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검색 좀 제발 해보세요. 독일이 30년 전인가 시작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 동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통계청 들어가서 범죄율 조사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침엔 남자인데 저녁 되니까 여자 같아. 난 내일은 여자 할 거야. 이래요. 화장실이 남녀가 아니에요. 공원에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제3의 화장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현재? 이거 알면 경악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너 남자야 얘기를 못해.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게 위법이거든요. 독일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벌금 내고 구류 살고 막 그래요. 이게 종교의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브레이크 없는 깨진 사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누가 만들었는가? 저절로 태어났는가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고민은 사실 사람이 사람됨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은 도대체 출발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얻는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인생에 목을 메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기반한 자연주의 세계관은 인간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동물의 자유를 동경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아주 번화한 강남 한복판이라고 합시다. 강남역 사거리에 어떤 분이 막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면서 큰일을 봐야 되겠다는 뇌의 신호가 감지가 됐어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요? 급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을 찾겠죠? 그래서 무사히 자기의 신호를 정리하겠죠? 근데 만일에 집채만한 코끼리가 강남 한복판에서 이분하고 똑같은 경우로 지금 긴급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코끼리가 큰일 났다. 나 이제 신호 왔는데 그러면서 화장실 찾아서 들어갈까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동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시편 8편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자,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해를 만드시고 하늘에 달을 걸어 놓으시고 이 모든 우주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오늘 사람이 누군가 그분에게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사람은 누구겠어요? 좀 더 좁혀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다음에 뭘 얻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뭘 얻든지 간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결핍을 느끼는 거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 말은 하나님 다음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존재. 만물을 다스리고 삼라만상을 사람의 발 아래에서 다스리도록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위치가 여기야라는 거예요. 넌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위치를 아주 극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 인간의 모든 첫사람, 그 사람 누구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에덴 동산 매니저로.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가면 너무 좋겠다. 저거 너무 재밌겠다. 나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했는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리고 결국 노아의 홍수.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의 위치는 거기라는 거예요. 아담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싸웠어요.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이 땅이 있죠. 이 자연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구 훼손하고 있죠. 그 짓밟은 피해가 지금 뭘로 나타납니까? 폭우. 지금 폭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 크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 이남 쪽은 어때요? 물폭탄이 떨어졌죠? 보셨어요? 댐 수위 다 개방하고 계곡에 물이 넘치고 집이 그냥 토사가 유실되면서 통째로 쓸려가고 맞죠? 그죠? 지금 뭐 어떤 영상강 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거기 그 보가 현재 지금 위험 수위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왜 이런 폭우 가운데 시달리냐면 이 대한민국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봐야 돼요. 기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아열대 기후는 아니지만 몬순 기후라고 인도에 지금 뉴델리에 있는 거기와 여기가 똑같아요. 뉴델리 보니까 아침에 제가 봤더니 뉴델리가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왔어요. 그래갖고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동네가.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대한민국이 원래 아열대 기후도 아니고 몬순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별히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는 땅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70%가 물이에요. 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데펴지는 것도 어렵고 식는 것도 어렵겠죠. 근데 지금 지구의 이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워지고 있는 걸 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구 이래로 온도가 거의 일정했어요. 근데 최근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면 폭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계속 뜨거우니까 열사병 걸리고 가뭄이 오고 이 지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자연현상이 뭘 말하고 있나요?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맞죠? 이것 때문에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가 아픈데 그 아픈 거를 지구 너 아파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이 얘기를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만 함부로 훼손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문화명령에 절대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간단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하다란 말이거든요. 경영이란 말이 오늘날에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얘야, 여기 있는 풀 한 포기가 풀처럼 살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돼. 내 뱃속으로 난 우리 아이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네가 돕는 거야. 착취하면 안 돼?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정말 지난 1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지구 역사에 지금보다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현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힘도 있고 지구를 몇 번이나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지금 지구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아담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위치를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어요. 그럼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고 말을 해요.
시인도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 그런 우위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잘 경영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반드시 그것을 세물합니다. 나중에. 그 세물할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장면은 바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했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 달아보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이토록 보살피시고 쳐다보시냐.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물어보시냐. 시인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을 하나의 단독자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규정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존재가 사람, 보살펴주는 존재가 사람.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한낱 먼지보다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오는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잘 관리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은혜다. 기독교의 은혜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세상에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번에 집 샀네. 이거 은혜 아니에요. 왜 이게 은혜입니까? 열심히 산 거지 그냥. 그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런 거 열심히 살면. 일반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맞죠? 자연이 있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잘 지혜롭게 경영해서 돈을 번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는데 특별히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왜 봐주실까? 오늘 시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생각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보살펴주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살펴주다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방문하다, 다른 말로 구원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이 생각하다와 보살펴주다를 딱 들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방문해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주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 인간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놓여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기억하고 늘 방문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다 그랬죠? 위임한 게 있다 그랬죠?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동물들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면 더 먹어요? 이제 그만 먹어요? 더 먹는 동물 있어요? 안 먹죠? 사람은 어때요? 더 먹어요.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 옷 입어도 맵시가 안 나요. 사람이 제가 볼 때 미라는 것 같아. 동물은 이게 뭐 스탑 장치가 달렸는지 더 안 먹어요. 맞죠? 더 안 먹어요. 사람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은 자기가 몸이 만족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만족하더라도 사실 내 만족보다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만족할 때 만족을 뛰어넘는 행복을 느끼죠. 내가 번 돈으로 내 딸이, 내 아들이
정말 기쁘게 살 때 어때요? 제가 잘 먹고 클 때 어때요? 너무 기분 좋죠. 너 기다려봐. 지금 12억 썼어. 13억 되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하나요, 부모가? 넌데 너 노후 보장이야? 이런 얘기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애를 키울 때 애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딱 한 가지. 애가 잘 크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다. 남을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진짜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소유물을 가지고 나만 즐겁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세팅이 우리는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1장 28절의 창세기의 문화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행복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다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쵸? 이제 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 혼자서 이 에어컨도 없이 삼복더위, 초중복, 말복까지 다 겪으면서 저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봉사할 때 찍었던 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때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거의 뭐 32도, 여기는 40도 될 것 같아요. 문도 못 열어요. 밖에 소음 때문에. 그 은행이 시끄러우니까. 야, 정말 작년에 제가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여기다가 노력하고 헌신했을까. 있긴 있더라고요, 조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가겠지만, 성장하겠지만 제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첫째, 여러분이 오신 건 전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이 주일 설교 시간에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이 많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가 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가 내 고민의 메시지와 딱 클릭이 돼가지고 이게 또 다른 화학작용으로 하나의 귀한 메시지로 내게 다가오게 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전달자예요. 저는 은혜를 생산도 못해요. 전 여러분에게 좋은 삶을 약속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약속한 것처럼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 동물보다 동물의 자유를 동경하면서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동물이 아니야. 너는 내가 특별히 내가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내가 다른 피조물 다 제끼고 내가 너 만나러 오잖아. 예배 때 오잖아. 집에 있을 때 오잖아. 걸어갈 때 오잖아. 내가 네가 성경을 볼 때 오잖아. 큐티 할 때 오잖아. 기도할 때 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정전도 어떤 종교도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아주 특이하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IQ가 50만 차이가 나도 대화가 안 되죠. 우리랑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아이고 멋지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우등생이 되도록 공부를 시킬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선적인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됨의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독일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우리 다 느껴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다 느껴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열 때 어떻습니까? 이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네? 왜 이러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좋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이게 오래 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세요. 자신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아무리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사람이 되는 길은 내 속에서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맡는지를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인류 문명사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건이 절절히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었네.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아주 실감나게 여러분의 삶에 고동과 같이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